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즐거움. 기도가 왜 즐거운 것인가 라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기도는 무거운 책임, 부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의무라는 차원에서 기도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를 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기도 생활에 자유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생활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맞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드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노회의 어른 목사님들께 전화를 할 때 그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어떻게 하지? 이 단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한 몇 번씩 고민하고 전화를 하거든요. 기도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은 어렵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기도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께서 올해 한 해가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는 표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정말 그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즐거움으로 우리 성도들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 생활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인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나의 특권이다.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특권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남들은 갖지 못한 걸 어떤 한 대상이 갖는 그 대상이 갖는 거잖아요. 특별한 권리, 그것을 특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특권. 여러분께서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7절,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자반에서는 이 말씀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자주 접하실 텐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꼼꼼하게 읽는데요.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와, 정말 이러한 특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었구나.
이러한 특권이 지금 내게 있었어. 새삼 제게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이 제게 새롭게 발견되니까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벅차더라고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라는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에게 찾고 누구에게 열어달라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누가? 내가. 나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의 피조물인 나의 원래의 상태는 티끌이었어요. 농사도 짓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티끌, 그런 존재인 그런 피조물이었, 그런 존재로, 그런 소재로 창조되어진 내가, 사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기도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어떻게 감히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자격이 되지 않는 내가 달라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어떻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의 특정한 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라틴어로든지 영어로든지 일본어로든지 그런 말들로 우리가 기도하나요? 물론 방언할 땐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누구나 사람마다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대요.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대요. 이것도 놀랍지 않으세요? 또 더 볼까요? 9절과 11절 말씀.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구할 때,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설렜어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어서 가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설레세요? 막 마음이 벅차세요? 그러시기를 원해요. 그러시기를 원해요. 사실 이 말씀이 주시는 설레임은
저만 느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느껴야 될 설레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마음이 설레이는 그럴 정도로 귀하고 놀라운 이 특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놀라움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대신에 언제부턴가 기도는 그냥 담임 목사가 기도하세요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돼버렸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 의무적인, 그러니까 의무감에 하는, 책임감에 하는 그런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냥 하래서 하는 기도, 남이 하니까 하는 기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는 기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즐거움이에요? 부담이에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정말 상사한테 치이고 부하한테 치이고 정말 진상손님한테 당하고 왔는 그 일터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기도마저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이 사역자들과 또 많은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이에요. 현주소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자신에게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음에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늘 그는 영적 전투에서 패하고 낙심하고 그 앞에 있는 대적 앞에서 자주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입니다. 기독교 고전인데요. 이 책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패 원인이겠죠. 신앙의 실패 원인이겠죠. 그 원인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글을 마쳐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감동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을 부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 세상과 대적들로부터 패배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고 싶으십니까? 담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이 중에 어떤 한 분도 기도하지 않아 늘 세상에 패하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늘 그 대적 앞에서 주눅 들고 절망하는 그러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담고 싶으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대신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자기에게 있는 기도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 닮고 싶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초기 기독교의 한 신학자가 그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고,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꾼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요,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찬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라고 기도의 위력을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있을 때에 그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자들의 입이 재갈을 물린 것처럼 꽉 다물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랬어요. 기도하실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하실 때에 병자가 낫고, 기도하실 때에 참 많은 이들에게 정말 풍성함을,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전쟁 싸울 때 태양이 머물렀어요. 달이 머물렀어요. 그런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또 살펴볼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분 잘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두려움에 잘 떠는 사람이었고,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그 큰 일을 행했지만 그 엘리사벳의 그 위협에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로 연약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가 자기에게 있는 기도의 특권은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놓았어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그 연약한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은 뭔가 갖춰진 그리스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좀 내세울 것이 있는 그리스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특권은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성도라면 바로 그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위대한 성도예요. 위대한 성도예요. 연약한 성도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또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5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5명의 영혼이 이런 영혼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사업가, 학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 정치가, 그리고 일반 소시민, 딱 5명.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에 이 5명 중에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25년 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지 밀러가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대요. 나머지 한 사람,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조지 밀러가 자신을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믿었어요. 어떠세요? 기도의 위력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도의 힘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이 기도의 힘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벅차지 않으세요? 그동안 내가 멈춰놓았던 이 기도의 심장을 내가 다시 띄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이 생기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2022년 그동안 멈췄던 기도의 심장을 다시 깨우시는 우리 서명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여전히 나음받지 못한 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2022년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 불신자 가족을 근심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와 가정의 평안을 근심하는 마음으로 2022년 이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사용하면 그 기도의 위력을 통하여 여러분 육신과 마음과 가정과 나의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에 그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근심하고 계세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들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아버지래요. 너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부르고 계세요.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자유롭게 기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이것이 기쁘게 여기며,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마다 반드시 그 기도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기도는 여러분의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즐거움이 있는 기도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